추수감사주일인데 동부산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먼저 했다니 이단 교회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추수감사주일은 다 다르게 지키기도 해요. 동방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내에도 추수감사주일을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10월 말 정도에 또 지키는 교회가 더러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또 그 교회 형편에 맞춘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맞다고 지금 막 안에서도 지금 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휴대폰 간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감사 찬양 올려드린데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을 서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그게 최고의 감사 제목이죠. 오늘은 복음이 우리에게 말 그대로 복음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내리는 가장 무겁고 무서운 말은 이것입니다. 짐작하시겠죠? 이 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영적 진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 죄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으며 이 병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상태라고 우리에게 말씀 전해줍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선행을 쌓고 쌓아도 그것은 이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아니라 단순한 진단서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단서를 수십 장 수백 장 모아 놓는다고 그 진단서가 병을 치료해 줄 수는 없지요. 왜요?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불치의 병을 도무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희망이 없어요.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가능성은 모두 닫혔고 스스로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영적인 진단은 안타깝지만 냉혹합니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이까지가 바울이 오늘 본문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합니다. 절망의 문장에 다음에 이어지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소망으로 끌어올리는 두 단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의 시작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괄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까지는 의사가 도무지 못 고칠 질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다르게 말하면 그러나 이 병은 사람이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치료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놀라운 전환점입니다. 한글 성경 번역에는 이 그러나라는 중요한 접속사를 생략했는데요, 우리말에는
다 그냥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 속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번역을 안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명확하게 그러나 이제는, 영어 성경에도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절망의 끝에 나오는 로마서 3장 21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는 복음 전체를 여는 열쇠다. 복음이 닫혀 있었는데, 덮여 있었는데, 보이지 않았는데, 이 두 단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가 복음 전체를 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어두운 절망 위에 떨어지는 가장 밝은 빛이 그러나 이제는, 희망의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단어가 왜 우리에게 복음인지, 이 반전의 한 구절로부터 시작하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 첫 번째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한 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한 의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절망과 소망이 갈라지는 갈림길이었습니다. 밤에서 낮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순간이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무너진 지점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한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창세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인류 최초의 순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죠. 다 아버지 성을 따르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 유일하신 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괴계를, 마귀가 하는 일을 박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구약에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O입니까? X입니까? X예요. 로마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줘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혈통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한 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음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면서 고난받는 종을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성취가 된 겁니다.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은 이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밝힙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의 수행이 아닙니다. 율법의 순종으로 쌓은 공로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착한 행실의 보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의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선물 받은 것 가지고 내가 이루어낸 것처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 나올 때 나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빠짐없이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야. 나는 주일에 특별히 다른 분하고 다른 옷을 입고 다 이렇게 준비된 찬양을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거야. 더 사랑받을 거야. 아닙니다. 헌금을 드릴 때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봉사할 때도 내가 이렇게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나 정도면 구원은 당연하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반응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공헌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죄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완벽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복음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까지 영적 진단이 이제는 불치병입니다. 이제는 죽을 병입니다.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전환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한 의가 있는데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를 어떻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정당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오류도 흠도 불의하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 죄인을 갑자기 정의롭다고, 이 죄인을 갑자기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정당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그때부터 복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복음의 심장부로 우리를 안내해요. 바로 십자가로 말입니다. 23절 말씀은 먼저 우리의 처참한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는 끊어졌고 스스로 회복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24절은 다시 한번 그러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24절도 마찬가지로 괄호에 그러나가 붙어야 해요. 다시 23절과 24절을 연결해 보세요. 23절 제가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속에, 우리말 속에는 그러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불의한 자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3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개념,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 때, 요즘 일상생활 때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그 다음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자주 쓰이던 단어였어요.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 속량은 값을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량은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풀어주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속량을 언제 쓰느냐?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값을 다 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손수건이 제 손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속량했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값을 치르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사셔서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것이 속량입니다. 다시 한번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가만히 아무 일도 없는데 죄인인 우리가, 영적인 사망을 진단을 받은 우리가 갑자기 살아나고 갑자기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십자가로 대신 죽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불의했던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량을 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속량을 빼면 복음이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가? 25절에서 그 해답을 밝힙니다. 25절도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은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이 화목제물은 죄값을 치르는 제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죄값에 대한 희생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화목제물이 친히 되셨다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성도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정오 한낮인데도 어둠이 그때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침묵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의 손과 발에 피가 흘렀습니다. 보혈이죠. 십자가 아래서 병사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제비를 뽑고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조롱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내려와라 라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늘의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왜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 절규는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 그것을 대신 경험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대신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따라 하실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외침과 함께 운명하십니다. 운명하는 순간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이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차례씩만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사건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휘장이 그냥 커튼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두껍고 무거운 건지 몰라요. 근데 밑에서 사람들이 찢어서 갈라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위는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위에서부터 갈라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이 희생 제물이 되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죗값을 치러 주시는 것, 속량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죄를 가만두지 못하시는, 죄를 넘기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고, 십자가는 신비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사랑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둘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내 죄가 너무 커서, 내가 너무 많이 실패해서, 나는 너무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 못하겠어요. 이런 난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확신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불확신을 확신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죄가 너무 커서, 내가 너무 많이 실패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 기준은 우리의 감정이지 십자가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내 감정을 따라서 내 감정이 완벽해질 때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완전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 때문에, 복음이 내 감정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복음입니다. 한 가지 더,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의 법이 인간의 모든 자랑을 무너뜨려요. 27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당신보다 20년이나 앞서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다른 권사고 장로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목사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것은요, 믿음의 법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봉사의 일을 하고 헌신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차별도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랑도 무너뜨리고 차별도 무너뜨려요. 29절 30절을 보시면 복음 안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고, 나이 많은 사람과 성인과 아이들이 차별이 있고,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차별이 있고, 노예와 주인의 차별이 있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차별이 있고,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의 차별이 있고, 온통 주위를 둘러보면 차별이 천지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학력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든 새신자든 모두 복음 앞에서는 동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눈질로 0.1초 옆에 분 보세요. 나하고 다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하고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별로 안 귀하게 느껴지시나요? 그건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귀한 건 누구에게 줍니까? 아무에게나 주나요? 왜 묵묵부답이시죠? 여러분이 가진 귀한 것 아무에게나 주나요? 귀한 사람에게 주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하찮은 이에게 주실 리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당신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바로 당신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을 당신에게 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을 믿으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차별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에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이 차별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습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차별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여성들은 교육 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들 중에 하나가 여학교를 세우는 거였어요. 병원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 병원에 종들도, 양만 말고 왕족 말고 종들도 와서, 또 왕진 가서 고쳐주는 것이 이 선교사들이 한 일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노예도 주인도, 남도 여도,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 적은 사람도,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이 복음의 정신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예수 십자가, 예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복음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는데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은 은혜, 덜한 은혜가 없습니다. 목사가 받은 은혜는 엄청나게 큰 것을 받았고, 새신자는 작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등록하신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이 예수님 믿겠다라고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새신자로 등록하셔서 지금 정말 이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럿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과 여기 서서 설교하는 목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었고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은 선포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 복음에는 차별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목사인 저지만요, 성도님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려고 하고 배우는 부분도 많아요. 우리 새가족분들 계시지만 우리 새가족분들한테도 목사인 저도 가만히 지켜보면서 배우려고 합니다. 배울 점이 있어요. 우리 오래 믿으신 분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일 보면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냐? 요즘 교회마다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없는 공동체란 뭐냐? 오래 믿은 사람이든 덜 오래 믿은 사람이든 직분을 가진 사람이든 아닌 분이든 늘 복음 앞에 겸손하고 서로 배워가고 서로 세워가고, 교회의 직제는 높고 낮음의 직제가 아니라는 것 제가 늘 강조합니다. 교회는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더 겸손하게, 더 복음 안에서 차별 없이 성도들을 대하고 세워가고 섬겨가는 것이 복음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동일한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해야 할 일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을 모두 내려놓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은혜의 확신을 누리십시오. 내가 받은 이 은혜는 나에게서, 내 의로움에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봉사 많이 해서 직분을 받아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은혜로 누린다라는 이 확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합니까? 실수합니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올 때 십자가의 은혜 유효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구원의 기준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또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완전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속량 때문에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누린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차별이 없는 사랑, 겸손한 섬김대로 복음대로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신앙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그 음성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12월 21일 성탄 복음 초청 주일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이 한 주간도 복음을 확신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